시온 찬양대 전체가 아니고 시온 찬양대 A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영적으로 타락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25절에 선지자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반역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고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가부를 많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28절에 보면은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이같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 예언까지 하는 그러한 이 권력과 부합한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회를 칠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벽에 있으면은 그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칠을 하는 것을 해칠한다 그래요. 그래서 해칠했다라는 선지자들이 당시의 고관들 즉 정치 권력자들과 부합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더러운 것과 그들의 안 좋은 것들 부패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같은 편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또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백성들 하여금 구별하도록 지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눈을 가리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27절을 보면은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멸하는 그러한 짓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29절에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였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불순종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의 죄와 악을 더 탐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더 탐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충만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멸망의 궁극적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30절과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영적인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이 견고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대로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각각이 지체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하지 않고, 나 한 사람 예배 드리지 않고, 나 한 사람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도대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 갈라진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그들 머리 위에 쏟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응하였다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시대에, 나라가 멸망한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느냐? 바벨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발
이 성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각오로, 결단과 각오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 중에서 찾다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그 성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요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또다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회자들 중에서는 지금 끝없이 터지는 그런 성적인 탈선과 돈 문제, 잊을만 하면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하고 있는 권력 세습을 교회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떳떳하여 얼굴을 똑바로 들고 밖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정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입을 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다라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턱도 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목회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오히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틈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자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갈라진 틈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부흥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야, 한국교회 정말 놀랍다. 그러나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에 배불러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이 굳고 배에 살이 찌면은 엎드리지 못합니다. 목이 굳으면은 고개 숙이지 못합니다. 기도할 생각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주시는 만큼 더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배에 살이 찌니 엎드리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했고,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배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원한다면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저의 살을 찢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고쳐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단상에서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예화 찾느라고 시간 뺏기지 말고 그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적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색다른 프로그램 연구한다고 시간 뺏기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 위에 다른 것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프로그램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평범한 가정의 삶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네 혼자만 잘났냐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있었습니까? 평범한 가정생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눈물로 하나님께 울면서 목회했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생활을 꿈꾸고 평범한 생활을 꿈꾼다면은 목회자의 길을 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눈물의 길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왔다면은 많은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때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바로 가는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등록하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설 때, 그때가 저는 가장 기쁠 때요,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치 지도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서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팽 가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갈라진 틈을 담대하게 막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역시 대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탄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빼어들 수 있는 기도원의 300욕상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전히 거룩한 거룩터기로 남아 있을 자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갈라진 틈, 하나님의 성 무너지는 그 틈을 담대하게 막아서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과 이 교회와 이 땅을 무너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를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갈라지는 틈을 담대하게 막아서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목숨을 거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 되어서 이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을 덮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